잘하는 것 같은데 누디아만 나오면은 괜히 신경이 곤도서는 그런 기간이 있대요. 티도 귀여운 것 같고. 그 양말은 지난번 거 신은 거예요, 그대로? 무지개 양말. 우리 누디아는 보면은 뭔가 이 텐션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간인 것 같아. 나이도 뭐 그때예요. 50 전후, 50대. 앞으로도 50년 더 살아야 될 텐데. 누디아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육회, 상쾌, 통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은혜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적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누디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누디아 되기 바랍니다. 이 최적이라는 단어와 쌍봉을 이룰 수 있는 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한 세 개 하지 뭐 그러면 최고 있고 또 그렇죠, 최상. 뭐 최적, 최고, 최상은 뭐 의미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으뜸이라고 하는 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어야지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딘가 이렇게 막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 최적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최고나 최상이라는 것보단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나 최상하고 좀 달라요. 최적은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 내용, 어떤 적절성에 대한 의미가 강하거든요. 최적이다. 이거는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적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으로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최고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분야가 하나야 말이지. 너무나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적의 신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최고일까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네, 공부는 조금, 세상 학문의 지식은 조금 떨어져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통념과 지혜와 이런 거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뭐 좀 와서 심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막 음식을 또 만든 거야.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은 아마 음식 경연대 나가면 1등들 할 것 같아.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음식을 막 만들어서 하는데 많지도 않아. 2가지야. 이 팀이냐 저 팀이냐 뭐 이거거든요. 근데 아주 목사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근데 보면 양쪽 다 잘 만들었어. 양쪽 다. 그래서 한쪽은 안성탕면을 주 메뉴로 해서 만든 음식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있었고 한쪽은
그거 뭐야? 볶음밥이나 뭐라고 해야 돼? 에? 김치 볶음밥?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51대 49다. 잘했죠? 다 그놈인데 뭐. 누구는 90점 주고 누구 10점 주면 웃기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팀은 음식에서 51점, 이쪽 팀은 음료에서 51점. 기분 나빠요? 잘했다는 거죠? 뭔지 몰라도. 그래서 한쪽은 1등하고 2등하고 이쪽도 1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평점을 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음료를 만든 무슨 커피 뭐 이런 거로 이제 만든 거야. 제목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차가운 곳에서 섞으려면 상당히 안 섞여져요.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하고 차가운 물 뭐하고 이렇게 섞으려면 안 섞이거든요. 근데 이걸 섞으려서 맛을 내려면 엄청나게 쉐키쉐키를 해야 돼. 쉐키쉐키라는 것은 알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막 비벼내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이게 좀 섞여서 맛을 내주는데, 그거를 제가 51점 드렸어요.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최적. 네, 맛은 쉐이크가 맛있어. 근데 이게 잘 최적스러운 음료를 만든 거야. 가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디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 되면 좋죠. 최상의 사람? 더할 나위 없죠. 근데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 최적인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거기서 살아가고, 정말 요긴한데 거기서 사역하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세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특성을 많이 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성을 많이 타는 거. 좋은 제품이 특성 많이 탄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그 제품은 좋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특성을 많이 타요. 그건 최적의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될 수 있고 다들 그냥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A라는 그룹에만 제가 인기가 좋아요. B라는 그룹에는 별론 거예요. 그러면 저의 목회는 최적일까 아닐까요? 아니겠죠.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그죠? 먼저 믿어서 신앙이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갓 믿어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고,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르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가려면 나라는 존재는 잘 섞여지는 최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음료를 51점 준 거예요. 가상에서.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 특별히 부탁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최적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최적의 신앙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4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성령 받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성령 받는다는 게.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실 만한 내가 됐을 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걸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잘 유지하고, 그죠? 내가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적의 신앙은 말이죠.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으면은 내가 이것을 일반 단어로 말하면 정말 필요하고 요긴하게, 정말 유익하게 내가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적인 거예요. 돈을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제가. 그런데 쓰기를 1,100만 원씩 써요. 여러분 볼 때 저의 삶은 어때요? 최적은 아니에요. 그죠? 이따가 3년만 가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 A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막 올인을 할 정도로 쏟아 붓는 거야. 막 그것만 하면은 막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해갖고 막 이 입이 찢어가고 귀에 걸린다는 말 있잖아. 그거는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만 하면은 코가 쑥 빠져갖고 말이죠.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은 최적된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 최적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쏠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중요해요. 반면에 내게 임한 성령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주시옵소서 막 맨날 그래. 어제 준 성령은 어디다가 갖다 놓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애들한테 때가 돼서 용돈을 줘요. 다달이 용돈 주지 않아요? 주급으로 주십니까? 용돈 주잖아요. 줬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손을 또 벌리는 거야. 야, 그저께 준 용돈 도대체 뭐 했길래 없고 또 달라고 하냐. 부모는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아요? 없나 봐. 이 최적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어진 삶을 얼마만큼 골고루 보편적으로 모든 것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최적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성령께서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성령께서 늘 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령은 한 번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지. 이것이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이것이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힘없게, 이런 어떤 작용에 대한 표현이지. 무슨 뭐 성령님이 여러분 뭐 몇 개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 임하셨는데 성령을 또 받으래. 그러면 지금 온 성령은 출장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셔요.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쭉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단어로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자, 할 때 뭐 소멸이라는 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버려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
상실돼 버리는 이런 거. 소멸이라고 보통 쉽게 표현합니다.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첫째는 받은 은혜를 쏟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쏟치지 말라는 거야. 쏟친다는 개념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쏟친다는 의미는 쓰지도 못하고 마치 하수구에 내가 뭔가를 내버린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 효과가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치는 것은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일할 수 없도록, 사역할 수 없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멸입니다. 이게 듣는 여러분 중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때는 일반적인 설교를 해서 훨씬 더 재밌고 쉬웠을 거야. 오늘 이 말씀들은 상당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반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못해. 근데 왜 못하느냐? 내가 성령께서 좋아하는,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소멸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쏟아붓는다,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게 소멸이거든. 성령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성령께서 와 계시긴 한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내가 그 성령님의 그 활동, 사역을 내가 차단해버려. 묶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 속에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심폐소생술을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내가 헛되이 쏟쳐버리는 건 안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활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전한가 하면 충전하잖아요. 충전해서 또 방전을 일으키고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성 말고 남성들은 배웠을 것 같은데 뭐 공업시간 이런 거 이때 옛날로 말하면 아니면 말고 다 멀뚱멀뚱히만 하시네. 그게 있단 말이죠. 엔진에는 그런 어떠한 이게 있어요. 돌아가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쏟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내일은 그 은혜가 없어진 거야.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은혜 아니거든요. 그 주신 은혜 갖고 네가 영적인 그게 레시피니까 그거 갖고 영적인 요리를 잘해서 너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고 모두가 다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응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탁 쳐내요. 주신 감동도 내가 안 살아요.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 갖고 충분히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실천하며 사는 것. 이런 신앙이 최적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입니다. 예언을,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예언도 있거니와 이미 주셔서 기록된 성경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예언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전혀 안 믿냐? 그건 아니야. 믿긴 믿는데 듬성듬성 믿고, 내가 판단할 때 좋은 건 믿고 내가 부담되는 건 안 믿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 쥐 뜯어먹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다,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음식을 편식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적의 신앙인데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를 믿으십니까? 정말요? 나는 그런 여러분을 못 믿겠는데요. 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희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놀렸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셨어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믿지, 당연하지. 내 목숨이 끊어져도 믿지. 뭐가 된다 할지라도 믿지.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이건 분명하죠. 그 다음 단계는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멸시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에이 뭐 그럴 리가,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볼 때 여러분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다고 쳐봐요 한번. 나보다 조금 떨어져. 뭐가 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보다 늦게 믿은 것이, 나보다 어린 것이, 내가 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갖고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말씀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 갖고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다고만 아멘하고 학생이 말하면은 가만히 있고, 이건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는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말씀을 무시해버려. 에이, 알았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막 거부를 내. 아니야, 나는 싫어. 난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때로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툭 튀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지하고 그래서 내가 죄는 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내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럴 리는 없는데 때로 우리가 거리 어디를 가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기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저런 것들을 때로는 망라하고 초월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날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람의 어떠한 상식이나 방법론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지 말고요. 수고하니까 요구르트도 하나 사주고 가면 어떨까? 네? 그런 마인드는 가져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내 대신해 주고 있잖아. 그 수고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이런 거.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인데, 자, 아무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적의 신앙이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신앙이다. 어떤 측면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정도만 넘어갈 때예요. 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를 폭넓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거야. 그만큼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없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피곤해서 곤고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습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꽝입니다. 그건 영원 죽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경우는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죠. 그거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든지 아예 안 믿는 사람이든지 회방하는 사람이든지 대적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관리 못함으로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내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네.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 때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다 주님께서 어느 날 택해서 세웠어요. 쓰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쓰임받고 누구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그가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권면의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내쳤어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은 그를 떠납니다. 자, 세 번째로 최적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취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려서 살펴서 살펴서 좋은 것이라면 취하라는 거죠. 무턱대고 다 그냥 쓸어 모으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그럼 나쁜 것들은 버리고 그 얘기예요. 이거 할 줄 아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냥 오케이 다 이게 그치 좋은 건 아니에요. 성령은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영도 있어요.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음부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누디아가 갖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사양. 아셨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년 후에 물을게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헤아리지 않고 살아요. 분별 없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육신의 것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좋고 와 이런 걸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헤아리지 않으면 이 5만 가지가 다 섞여버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함께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걸러서 좋은 것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최적의 신앙으로 가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신앙으로 가려면 헤아리지 않아도 돼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게요. 오만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거는 인정하지만 만사가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헤아리지 않고 다 수용하고 다 보급할 수 있고 완벽하게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오만이에요. 이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벅찹니다. 그렇게만 해도. 예. 여러분 시장 가셔갖고 장 보고 갖고 오시면 어떤 제품 사갖고 와요? 신선한 거, 썩은 거. 그러면 가져와갖고 그날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일 먹을 거다. 또 며칠 후에 먹을 거다 해갖고 냉장고에다 적고 이렇게 좀 채워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상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에? 버리죠. 먹어야 아까워서? 그러면 장염 걸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꼭 수칙처럼 여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음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날짜를 본다는 거죠. 마트에서 판다고 다 신선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쓸어 모으듯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신선한 것만 그 중에서도 고르는 거죠. 오해 없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마트 들릴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우유를 살 때 그 마트의 그 사장님은 날짜별로 이렇게 앞에다 놓는 게 있고 뒤에다 놓는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가본 사람만 아는 거야. 나는 그분들의 심리를 알아.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도 아직도 뭐 한 2, 3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일주일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떤 거를 가져가죠? 왜요? 그렇지. 신선하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게 최적의 신앙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이 최적의 신앙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일지라도, 악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악한 것이라 하면 너 버려라. 아까워도 버려라. 네, 여러분 정말 버려요? 자, 예를 드릴게. 요즘 금값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40만 원 육박한다 막 이러더라고. 빨리 파세요. 비쌀 때 빨리 팔어. 네. 근데 누가 석돈을 그거밖에 안 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일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이고. 근데 돼지 형상의 그거를 이렇게 석돈짜리를 준 거야. 어느 때 좀 그래요? 돼지 때 해.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아, 참.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돼지는 사실은 어때요?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냐고, 그래서. 좀 이렇게 거부하고 걸르는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예를 잘못 들었어. 여러분, 돼지고기 다 드시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뭘로 하지? 호랑이라고 쳐, 호랑이. 호랑이띠에 그런, 석돈짜리 금부치를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그래, 그러면 되지. 준 성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 개념이 없으면요, 그냥 받고 갖고 있어요. 호랑이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든지 팔든지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거 금가락 찍힌 거 이야기 때 그거 버렸어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팔면 될 거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신앙 아끼지 않고 버립니다. 이래야지만이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팔든 그냥 버리든 여러분 수중에 악은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 저거 나쁜 짓이 뻔히 알면서 내가 일당을 30만 원 준다고?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어이구 할렐루야. 그러면 알아서 50만 원 준다고. 아니 하루 나가서 하면 50 준대요. 안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50이야 50.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면 50이 아니라 5억일지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주머니에서 여요? 주머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양이 무엇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거라면 남의 물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갖는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5억일지라도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의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악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버려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해악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악한 것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까울 수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보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누디아가 그런 최적의 신앙을 갖기를 회장님 축원합니다. 누디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